성가는 연중제 6주일 미사입니다. 입당 성가는 434번입니다. 이 미사 중에 먼저 세상을 떠나신 황도춘 마리아 분의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공수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바르고 진실한 마음 안에 머무르시겠다고 하셨으니 저희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리시어 하느님의 마땅한 거처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존재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네가 원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 충실하게 사는 것은 내 뜻에 달려있다. 그분께서 내 앞에 물과 불을 놓으셨으니 손을 뻗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라. 사람 앞에는 생명과 죽음이 있으니 어느 것이나 바라는 대로 받으리라. 참으로 주님의 지혜는 위대하니 그분께서는 능력이 넘치시고 모든 것을 보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굽어보시고 사람의 행위를 낱낱이 아신다. 그분께서는 아무에게도 불경하게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지으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행복하여라. 온전한 길을 걷는 이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행복하여라. 그분의 법을 따르는 이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는 이들.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당신은 규정을 내리시어 어김없이 지키라 하셨나이다. 당신은 법령을 지키도록 저의 길을 굳건하게 하소서.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당신 종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제가 살아 당신 말씀 지키오리이다. 제 눈을 열어주소서. 당신의 놀라운 가르침 바라보리이다.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주님, 당신은 법령의 길을 가르치소서. 저는 끝까지 그 길을 따르오리이다. 저를 깨우치소서. 당신 가르침을 따르고 마음을 다하여 지키오리이다.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숙한 이들 가운데에서는 우리도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이 세상의 것도 아니고 파멸하게 되어 있는 이 세상 우두머리들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롭고 또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우두머리들은 아무도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위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내 오른 눈이 너를 죄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의 옥조아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위대하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말할 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네, 오늘 보고 말씀은 조금 깁니다. 근데 핵심은 예수님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이제 해체하고 새로운 계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나는 율법 한 자도 한 획도 없애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아주 쉽게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네, 오늘 이 복음 말씀 가운데 이 율법의 내용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그 의미대로 그 율법을 완성한다는 차원에서 사랑의 계명이 덧붙여진 말씀으로 이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들의 좀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 또는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 멍청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을 내는 일, 화를 내는 일은 참으로 형제나 자매에게 화를 내는 일은 다반사이고, 또 바보나 멍청이라는 표현은 욕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그 언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아니, 바보, 멍청이라는 말이 지금은 욕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도 못하게 하시나? 그러면 실제로 옛날 그 신약 성경에도 실제로 이 바보나 멍청이라고 진짜 표현이 되어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초점, 즉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사실은 이런 말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에게 화를 내고 바보라고 하고 멍청이라고 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근본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테오도루스 성인은 이렇게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바보와 멍청이, 사실 이거는 욕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는 영혼의 어리석음과 육신의 못남을 비웃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난 척하며 믿음 안에서 자신의 형제들 위로 들어올리는 사람을 이 두 단어로 표시합니다. 즉, 자기가 형제보다 낫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형제들을 미워하고 그들에게서 돌아서거나 그들을 싫어하고 깔보며 눈길 한 번 줄 가치가 없는 존재처럼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육신이나 영혼에서 자신이 더 낫다고 여기며 한껏 건방을 떱니다. 형제들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로 깔보며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보 멍청이라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형제들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죄 없는 사람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미움을 품은 사람은 살인자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율법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인간 본성을 지닌 것만으로도 우애를 지니고 하나가 되어야 마땅한데, 같은 믿음을 지닌 사이이니 그의 형제를 더욱 사랑했어야 합니다. 이 성인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복음서를 읽어봤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율법의 가르침을 이렇게 미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으로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하다못해 화내는 일, 성내는 일, 바보, 멍청이라고 부르는 일을 이제 자제해야 한다, 아니 그만둬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와 화해하지 않는 사람, 혹은 이웃과 화해하지 않고 원망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
나를 원망하는 사람이 생각나거든 성전에 가서 예물을 바치려고 하더라도 예물을 그 자리에 놓아두고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먼저 그와 화해하라고 하는데 크리소스토무스 성인은 여기에서 예물을 그 자리에 두고 오라는 표현을 좀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물을 바치고 나서 또는 예물을 바치기 전에 이런 표현으로 쓰시지 않았고 예물을 제단에 놓인 순간 제단에 놓고 제사가 시작된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고 보내십니다. 예물을 치우고 난 뒤 혹은 바치기 전도 아닌 예물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동안에 여러분은 자기 형제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참뜻을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참뜻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마땅히 당신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은 오히려 제쳐놓으시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이는 너의 사랑이 계속되도록 나에게 예물을 바치려는 일을 잠시 그만두어도 괜찮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나에게 예물을 바치는 것과 똑같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즉각적인 이행을 지시하신 뜻은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시며 사랑을 당신에게 바치는 예물보다도 더 높은 의미를 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예물이 없으면 어떠한 예물도 받지 않으십니다. 둘째로는 예수님께서는 화해를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어떠한 핑계도 대지 말라는 뜻으로 설사 나를 경배하러 예물을 바치려 오더라도 먼저 이웃과 형제와 화해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들은 사람은 상처를 준 이에게 서둘러 가 둘 사이의 미움을 뿌리째 뽑아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예물은 봉헌되지 못한 채 놓여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로니모 성인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해의 의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는 것보다 먼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형제와 화해하지 못하는 한 하느님께 예물을 바칠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미사에 참여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예절을 거행하지만 이런 알맹이가 빠진다면 그것은 아마 주님은 우리들이 드리는 예물은 받지 않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이토록 바보 멍청이 화내는 일 그리고 원망이 생각나거든 먼저 화해하라는 이 말씀 안에 완성된 말씀으로 율법이 완성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습관, 정말 이 사랑이라는 계명으로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새로운 뜻을, 의미를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사랑의 계명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실현하려는 노력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다 해도
그 예물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시며 당신과 일치되길 원하시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한 마음으로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주님의 지체인 교회가 힘없고 보잘것없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뵙고 사랑을 전하며 온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게 하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통찰과 식별의 은총을 주시어 갈등과 다툼을 경청과 배려로 풀어나가며 형제적 사랑을 키우고 세상에 주님의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튀르기예와 시리아 국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대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튀르기예와 시리아 국민들이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하오니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이 머물게 하시며 대지진으로 희생된 모든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소서. 세종로 성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새롭게 마련되는 교육관과 유치원, 수녀원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종로 공동체 모두가 기도드려오니 주님께서 새롭게 마련되는 이 공간들이 완공되는 그날까지 어려운 모든 과정에 세종로 성당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소서.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의 발길을 비추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오늘은 튀르기예 시리아 긴급 구호를 위한 이사 헌금이 있습니다. 동원성가는 213번입니다.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이 제사로 저희를 깨끗하고 새롭게 하시어 저희가 주님의 뜻을 충실히 실천하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영성체소 앉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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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몸. 성세 선물은 498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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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천상 진미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참 생명을 주는 이 양식을 언제나 갈망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네, 주보맨 뒷면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덧 사순시기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일 6월 22일 수요일이 제 수요일인데 이때부터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지가지, 집에 십자보상에 꼽았던 작년의 성지가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매 금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에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함께 바칩니다. 네, 우리 여성구역 반장님들, 구역장님들, 또 꾸리아 원래회의가 있는데 이번에는 원래회의가 새로 마련된 신문로 교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네, 이제 세종 유치원 졸업식 2월 15일 수요일이 있게 되는데 이 졸업식을 끝으로 1년 동안 우리 세종 유치원이 휴원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준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유치원과 교육관 새로 건설하는 동안에 많은 불편이 따르겠지만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비자 교리반도 시작이 되고 천영 성체 가정교리도 시작이 됩니다. 또 성서 모임, 성서 모짜리 등도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거의 만 3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그런 신앙의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지금 완전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것은 아니어도 이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겠습니다. 네, 요즘 환절기입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또 감기 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만큼 특별히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또 한 주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고 이 성전에서 다시 뵙시다.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